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주일학교 어린이 보통 이걸 처음에 교회 나가면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아주 쉽지만은 이분은 달달 외우지만 이 뜻에는 엄청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 하나만 딱 외워놓으면 어떻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지. 그런데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 동양적인 고사로 설명한다면 미연대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간단한 말이지만 그 속에 큰 뜻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그럼 왜 여기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걸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왜 심판을 받느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야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럼 악이 뭐냐? 빛이 뭐고? 빛은 에베소 5장 9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착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인데 믿는 것은 뭐냐?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밑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럼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야. 예수님이 왜 진리냐? 참 빛이기 때문에 진리요. 그 빛이 뭐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인데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안 믿는 사람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가 뭐예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야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은 뭐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데 악행하는 사람은 착하게 살기가 싫다는 거야. 내 생각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걸 싫어한다 이거지. 여긴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싫어하고 내 생각대로 멋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쫓아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 뭐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께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 이 원뜻을, 이 속뜻을 모르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믿으면 이것이 바로 보네포가 얘기하는 싸구리 신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던 분들, 난 어릴 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20 넘어서 20살이 넘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30 전에 예수를 믿었죠. 믿었는데 그때 시대의 기독교 문화는 내가 성장기에 다 안다 이거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바르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종교인이 교리가 틀려서 안 따라가지만은 사람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야. 근데 요즘에 와서는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개인권주의 또 개인주의 이런 것이 만연하다 보니까
예수는 그냥 복이나 받고 이 안에 종교로 믿으면서 사는 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을 주는 법이 없어. 오히려 믿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많다. 사람들이 평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왜? 믿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비교의식도 늘고 경쟁사에서 나쁜 걸 많이 배운 거예요, 교인이. 그래서 더 믿는 사람이 빤드럽고 기회주의고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댕기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은 여기 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려 함이라. 그 하나님 안에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이 교인인데 신앙이 잘못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교인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마당만 밟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럼 왜 기독교가 참 진리며 예수님이 참 빛이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설명을 내가 해드리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왜 생겨났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일생 동안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부딪히지요. 요즘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지니까 옛날 것 사람들만 같이 고민이 좀 덜하지.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은 자연을 상대해서 행불행이 오니까 농사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니까 1년간 적고 보니까 추나 초동 절기를 통해서 봄이 되니까 싹이 트고 또 만물이 소생을 하는데 비가 좀 올 때 파종을 해야 되겠더라 이거야. 그 파종 시기를 놓치면 가을에 거둘 게 없어. 그래서 하늘이 의명의 조화를 통해서 비를 내리고 햇빛이 쬐일 때 땅을 보니까 비가 내릴 땐 땅이 물렁해지고 또 물이 막 도랑물이 컬컬 내려가니까 그 도랑물을 가둬놨다가 모를 심으려면은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논을 대야 농사가 되더라. 이것을 이제 터득을 한 거지. 사람들이 농사를 옛날에 아주 구석기 시대 같은 그런 걸 모르다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자연의 이치를 잘 알아서 자연에 따라서 땅이 움직이니까 비가 오면 물렁해지고 햇빛이 좀 딱딱해지고 그래서 하늘은 음과 양으로 비를 내리고 햇빛을 쬐어서 만물을 소장성세하는데 비가 올 때는 땅이 물러주고 또 햇빛이 좀 딱딱해지니까 그래서 땅은 유약해지더라. 유하고 강해져. 유강. 하늘에서 의명이 조화에 따라서 음이 작용할 땐 땅은 어떻게 반응이 오느냐 하니까 물러주는 거지. 부드러워지고 또 햇빛이 막 쬐어질 땐 딱딱해지니까 강해지고 그 사람은 거기에 어떻게 또 대처하느냐? 땅이 물러줄 때는 씨를 뿌리더라. 그래서 사랑을 베푼다, 남한테 베푼다 이거야. 그걸 인으로 표현한 거야. 또 짐을 매줄 땐 짐을 매주고 도랑을 칠 땐 도랑을 치고 저수지할 땐 저수지를 하는 것이 의라.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을 터득을해서 바르게 살아갈 때 농사도 잘 된다. 이것을 이제 그렇게 터득한 거지,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은 하늘의 뜻을 잘 파악을 해서 땅의 작용에 따라서 인간이 대처하야 잘 살 수 있구나. 이것이 기본 상식이다 이겁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많은 놈은 말이지 남걸도 뺏는 놈도 있거든 말이지. 남 도랑물도 훔쳐갔다가 말이지. 도랑 막아놓으면 몰래 밤중에
따라가지고 진원은 농사 짓고 말이지. 남의 농사는 말이지 패롱하게 이런 못된 놈도 나오니까 서로 사랑하고 자연에게만 순응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 도리를 지켜야 서로 행복하게 산다. 이걸 가지고 이제 도덕이 발전한 거야. 관계주의 믿습니까? 그렇게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하늘의 뜻에 따라 자연에 순응하고 또 사람도 서로 바르게 살아야 서로 행복하게 산다. 이걸 깨달은 것이 그것이 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깨달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치를 하는 거지. 경험.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 인문학이다 이렇게 인간들이 터득을 해가지고 학문을 발전시킨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내가 보면 이 기독교는 그럼 어떤 종교냐?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가 오셔가지고 인간들에게 사람들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을 이제 확실한 것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계시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거예요. 계시, 하나님 직접 계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계시학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나는 율법이 없애버리고 내 얘기만 증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다 기록이 된 것을 더 부연 설명을 해가지고 완전한 것을 알리러 왔다.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게 진리 믿습니까? 일반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 그 속에 들은 참 진리, 참 이치가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인간들이 깨달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본질적인 것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15세기까지 수많은 인간들의 말이 많고 이론이 많으니까 계시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계시가 아니고 그건 다 잘못됐다. 이분법을 가르쳐놓은 거예요. 이분법은 뭐냐? 성경 외에는 다른 건 진리로 여기지 않고 다 무시해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남의 종교조차 다 비방하는 거야. 그 종교도 다 사탄이 문화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의 선교사들이 건너와서 제사법문 보고 이 미개한 인간들이 우상숭배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 못하고 전부 다 미신으로 매도한 거야. 그럼 그때 당시에 깨달은 목사나 교수들은 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야.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시대에는 주기철 손양은 목사님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동양의 전통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도리를 수천 년간 깨달아서 관계주의, 더불어 사는 인간의 도덕에 의해서 무장이 됐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거기에 접목을 해가지고 신앙을 하니까 평상시에 진실하던 사람이 더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 더 의롭게 되니까 믿는 사람이 세상에 덕이 돼도 존경을 받았던 거야. 비록 종교의식이 차이가 나서 부딪힐 망정 믿는 사람이 사회 신뢰를 받은 거예요. 왜? 독립운동가 중에서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 교인이거든. 천주교 영세를 받고 그분이 천주교는 세례명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이 많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많이 여기 비중을 차지한 거야. 그런데 서구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개인주의가 들어오고 인권주의가 주장하는데 우리 동양의 전통문을 하나도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그냥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온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요즘은 기독교인이 옛날에 존경받고 신뢰하던 기독교인은 전혀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목사들도, 나도 목사지만은 우리 옛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른을 존경하지. 그 요즘 시대는 주 장인도 패 닦는 놈이 나오고 별놈이 다 나온 거지. 저 아버지한테도 사태질 하는 놈도 나오고, 저 아버지 패는 놈도 나오고, 자기 학교 선생님도가 좁혀고 욕하고, 이런 시대가 나오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현대 공부라는 사람들이 목사도 되고 교수도 되니 별 시원한 이단들이 다 나오고 별 시원한 지도자가 다 나와.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녀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통해서 종교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냐? 이 안에 종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긴 계시니까 그저 교회 마당은 받더라도 내 혼자 신앙을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신앙이 정착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댕길 필요가 없다 말이지. 그냥 하나님만 버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개인적으로 신앙을 해도 요새 개인주의가 만연하니까 이 세상의 문화고 개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만 안 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17,000교회가 무너지고 요즘에 중용교회가 엄청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교회도 반쪽짜리 교회가 엄청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잘 들으세요. 자연에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자연에 적용한 것이 동양의 문화는 군사구 일체에 비공해서 임금이 신하에게 전달하게 되면 신하는 백성들에게 땅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땅은 저절로 비가 오면 물렁해지고 물이 여기저기 고이게해서 모를 심도록 해주니 땅의 역할이거든. 그 다음에 농부는 뭡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저수지도 만들고 도랑도 치고 해서 논농사를 잘 만들어야 돼. 이 과학이 그래서 발전한 거거든. 근데 만약에 땅이 비가 오는데도 딱딱해진 땅이 있으면 뭡니까? 그건 역정림이 되는 거지. 나라를 말아먹는 신하가 되니까 귀양을 보내고 다 죽이고 이래가지고 바른 정치를 해야만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니까 그걸 역사를 쭉 보니까 성인 인군 시대는 백성들이 국태민안이 됐는데 악한 신하들이 있을 때는 나라가 망하니까 밀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정권이 재창출돼. 이 역사의 그림자로 보여준 거다 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순응에 따라서 농사법이 개발되듯이 인간의 정치 세계도 다른 관계가 안 될 때 나라가 혼란하니까 개혁하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정치 발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바른 관계가 유지돼야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연의 치는. 왜?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싶어도 비가 와야지, 물이 있어야지. 마찬가지로 집을 짓는데도 석가래도 있어야 되고 대들보도 있어야 되고 또 석가래도 하면 대들보, 기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조화를 이뤄서 바로 6가지 총상의 원리에서 집이 형성되듯이 사람의 관계도 한 공동체, 한 집단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동양민족은 관계주의에
사람의 관계 철학이 상강오륜을 통해서 그 법을 고소를 하는 시대는 국태민안이 된 거예요. 그래 공자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그걸 더 본질을 터득해서 춘추를 필사를 하고 그래 사서오경에 직접 쓴 것도 있고 너나 같은 거는 제자들이 쓴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규범으로 여겨서 폭군이 진시황 같은 사람은 제 혼자 독재 정치라서 천추만대에 홀로 해먹으려다가 하늘이 벌을 내려가지고 어떤 역할이 일어났냐. 중국 천하를 순회하다가 유서를 써서 자기한테 자기 수양하는 사람한테 준 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폭군으로 하다가 죽으면은 큰아들한테 갖다 주면은 큰아들은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바른 정치를 하게 되니까 이 소인배 같은 놈은 살 곳이 없거든. 그래서 그 조서를 변질시켜가지고 멍청한 둘째 아들을 갖다 준 거지. 그래가지고 호해가 나라 먹는 바람에 나라가 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분시서 갱유소를 했는데 이제 진시황이 진나라가 망하고 한꼬조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또 의심나는 신하는 다 죽인 거예요.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공로는 저놈이 살다가는 내가 저놈한테 믿길 수가 있다라서 그 한꼬조 마누라가 죽이도록 이간질한 거지.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문민정부가 정착이 돼서 그 당시에 중국에 이제 한꼬조 손자 시대에 한무제 당시에 문민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그 진시황이 폭군하다 망했으니까 이것도 그림자다 이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사는데 옛날 서민의 도리를 제대로 찾아서 바른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박사들을 많이 양성해가지고 공자의 그 말이 참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말씀이 가장 성서적이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지 교파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 이 미국에서 그리스도교회가 왜 생겨나느냐. 루터가 종교를 하니까 중고난방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난립이 되니까 성서로 돌아가자 운동한 것이 그리스도교인데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한 거야. 무자가 박사들을 많이 양성해가지고 미연대의 이 사서상경 속에 춘추가 이 공자가 필삭한 건데 공자님이 이 속에 진리가 있는데 이 뜻을 참으로 잘 해석을 해서 의리로 발전시켜라. 의리가 뭐냐?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바른 정치하는 거를 깨닫도록 임금이 머리를 좀 열도록 밝히 임금이 좀 식견이 넓어가지고 바른 정치를 했다고 이렇게 하라 이 명령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막 중고난방도 거기서 지가 대장이 되려고 임금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출세하려고 별로 뭐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파가 무앙정 생긴 거예요. 그래 그것을 또 인간의 인위적으로 제재를 하려다가 나라가 망한 거지. 그래서 서한이 생겨가지고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자. 고전, 본질로 돌아가자. 이 내가 그걸 역사를 쭉 보면 기독교도 똑같은 그 모양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이고 오늘날 신학자들이 인간적인 비율을 맞춰가지고 부분적으로 알아서 중고난방 교파를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존경받는 신자가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라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 더군다나 기독교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근본 정신을 모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서 바로 세상 사람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늘의 뜻에 따라 평화롭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고 봐야 되겠다 이거. 이 성과주의다 이거. 성공주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뒷전을 여기고 수단 방법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이 돼야 된다니까 부흥을 안 지키는 사람은 벌칙을 주고 이런 식으로 큰 대형 교회는 그런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목회자들에게 들들 볶아가지고 교인 채우는 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남의 교인들 뺏어가가지고 교인 숫자만 채우면 성공자로 되는 이 문화가 대형 교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어디서 배웠냐? 기성 종교 문화에서 자기네들이 성공하는 비결을 배운 거지. 바로 오늘날 현실교회가 그런 상태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목사님들이 나이 먹은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돌아가야 한다. 중국의 역사가 임금이 반포한 것은 진시황의 답습을 하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밝고 깨끗한 나라 정치를 해서 국태민안을 위해서 살자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망쳐놨느냐? 그걸 이용해서 자기 출세의 욕망, 눈 어두운 사람들이 오히려 교파를 만들어서 타당을 만들어 나라를 뒤져본 거지. 오늘날 현실 종교가 이렇게 많은 분열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의를 이루려고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개입이 돼서 생겨난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지금 현재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문 닫고 이제는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된다. 그러나 요전에도 우리 교회에 연경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참으로 내 자식 같은 나이들이다 보면 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일생 동안 목회를 해도 교인이 없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그 처자식은 얼마나 불행하냐 이거예요. 그래 나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형편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내가 몸에 병까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병까지 있는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장 내 앞에서 보호자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거든. 그래 우리 집사람뿐 아니라 우리 솔직한 얘기로 우리 동서들이 말이지 우리 처제들이 둘이 말이지 평생을 헌신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또 이제 신앙이 들어가서 평생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어. 그런데 난 그들에게 성격 자체가 마음이 곱고 입이 바르기 때문에 아첨하길 아주 싫어하고 또 학문을 그런 학문을 하다 보니까 전혀 나한테 사람이 붙지 않는 스타일이거든. 그 역할을 다른 분이 다 해준 거예요. 다 해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 중심은 나는 하나님 중심대로 오르러 있자. 나는 내 나름대로 깜정대로 나는 남을 위해서 산다. 이것을 신앙심으로 길러서 했지만은 표현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도 모이지 않는 스타일이야. 그럼 나도 저런 사람까지 평생을 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내겐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이걸 내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치고 전한 얘기는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구원의 길이거든.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내가 실천해 보니까 내가 못 행해서 그런 거지.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이 아니고 절대적이고 영원히 불변한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의 길이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원연립주택에서 평신도 두 명이 장성순 집사하고 김호열하고 둘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부계동의 개척교회 교회 못 세운 게 수두룩하지. 또 우리 그리스도교회도 지금 몇 년 후면 뭐 교회가 없어질 경우가 많아.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좌절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앉아서 천리를 입으로만 짓거리지 무엇이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진리를 쫓는 자는 자기 행위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 행위가 진리 안에서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지킨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가지고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진리를 지킨 것만큼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냐, 이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라 이거예요.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힘도 없고 몸이 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성경 얘기를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걸 누구든지 받아서 자기 삶 속에 지키는 사람은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다니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진리를 쫓아가는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있다. 이것을 세상이 무슨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변화가 되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은 금생내생에 약속받는다는 말씀도 있고 내세의 영생을 맛보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냥 유혹은 왜 받느냐, 죄는 왜 짓느냐, 배부르고 등두실째 돈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40일 금식하신 뒤에 줄이신 가운데 마귀란 님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치에 맞는 겁니까? 안 맞지. 높은 데서 뛰어나는 당신을 세상 사람이 인정해주고 높일 것이다. 명예요. 천하만국을 나한테 절하면 내가 줄 것이다. 나한테 마귀란 님이 절만 하면은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뭡니까? 역정무위 하는 놈들 같은 거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서 출세하려고 하는 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시험에 걸릴지 여기서 어떻게 하라. 흔들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영생의 길 진입로의 첫 단계 통과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두 번째 마지막은 뭐냐?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아무리 고통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기에 영생의 길이 열렸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휘장문이 갈라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는데 이것이 십자가도라는 겁니다. 예수의 도라는 거야. 그래서 이 다른 종교도 이성의 종교도 불교의 자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는 거고 비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자기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들에게 고통에서 죽음에서 고통과 죽음에서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기독교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자비라는 뜻이 그런 의미요. 그런데 기독교 종교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비를 내려주는데 농사지라고 비를 내려주지 가만히 있는데 농사가 됩니까? 잠자지 말고 씨를 뿌려야지. 잠자지 말고 도랑을 쳐야지. 잠자지 말고 일꾼을 사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야지. 이것이 아무리 은혜를 내려줘도 봄이 오면 씨를 뿌리는 거, 가을 때는 추수를 하는 것 같이 어느 때나 인간의 역할은 동일하게 있다. 동일하게 있다.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걸 기독교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제멋대로 사는데 하나님 복을 주는 한 미신신하고 하는 자가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봄은 봄 날씨도 분명히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을 날씨도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걸 삼재지도라고 동양인은 깨달은 거예요. 왜? 하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만은 인간의 역할을 반드시 때에 맞춰 해야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러 오셔서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계시하셨지만은 사람의 도리가 뭐냐? 유혹을 끊고 불의를 물리치고 세속을 상가하고 자기의 인간성을 죽이고 내 자신을 육체함과 정과 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진리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가야 할 길이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저기 제멋대로 할 일 안 하고 욕심으로 천당 가려고 구한다고 천당에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던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하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역할을 바로 하고 국민은 국민의 역할을 바로 하고 교회는 교회 직분에 맞던 일을 바로 할 때 거기에 의해서 열매가 있다. 비가 오지만은 얼른 가서 모를 심는 사람이 추수 때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린 그 원칙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미신식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적식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많아. 어떻게?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준 말씀이 없어지는 종교가 아니야. 이걸 명심하시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바른 신앙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통해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